여기 구장이 맞습니까? 실시편? 아, 10장이요. 아, 10장이에요? 네. 예,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10. 응보의 진화. 자연이 응보를 베푼다는 것은 사람이 만든 이론이며 현실이 아니다. 자연 속에서 응보는 순전히 이론이요, 전부 허구이다. 자연은 오직 한 가지 응보를 마련해 준다. 결과는 불가피하게 원인을 좇는다. 사람이 파악하는 응보는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점진적 진화의 문제였다. 응보 개념은 영이 부여한 지성을 구성할지 모르지만 응보 개념은 완전히 발육되어 공간 세계로 솟아나지 않는다. 여기 무슨 말씀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비슷하게. 어려운데요. 아, 그 어릴 때 그 만화 이런 거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알 수 있는데 나쁜 놈이 있으면 하늘이 벌을 준다. 네. 뭐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네. 뭐 부자가 얌체짓 하다가 뭐 나쁜 일을 당하고. 흥부놀부 얘기 뭐 그렇죠. 주위에 있는 자연이 그 나쁜 놈을 벌한다 그런 생각이에요. 예. 근데 그런 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전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네. 얘기고 자연 이 자연은 나쁜 놈 좋은 놈 가리지 않고 예. 햇빛을 뭐, 주고 그 나쁜 놈만 골라서 음, 벌을 내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믿고 싶은 아, 거죠. 그렇게 믿고 싶죠. 그러니까 예. 주로 옛날 얘기 이런 거 보면 어떤 사람이 성질이 나쁜데 음,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탁 걸려서 그렇죠. 어, 크게 다쳤다, 뭐 예. 잘못됐다, 소외받다 또는 망했다, 뭐 예. 나쁜 놈은 결국 망한다. 그런 얘기들이 구수한 얘기, 듣기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그거는 허구란 얘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음. 착한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착한 것도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생긴다. 생긴다. 그거 자연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음, 그렇게 그 환경에 맞추어서 나쁜 놈한테 벌을 내리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얘기들이 우리에게 참 위로를 줍니다. 요즘 옛날 얘기 TV에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걸 보면 상당히 위로를 받습니다. 아, 그런데 만약에 자연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죠. 자연이 그렇게 마땅한 벌을 내린다 이렇게 하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렇겠죠. 우리는 이제 그 자연을 그 어떻게 보면 좀 인격적인 존재로 예, 그 묘사를 했던 적이 많잖아요. 뭐 그렇죠. 산신이라든가 무슨 뭐 예, 이런 식으로 인격을 부여해서 예. 예, 그러니까 인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 그 의지에 따른 자연의 어떤 그 행위 이런 걸 그 한다고 이제 상상들을 많이 했고 뭐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전설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많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자연은 그냥 자연의 그 과학 법칙에 따라서 반응할 뿐인데 예,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근데 그것이 이제 자연은 아니지만은 그 천사라든가 예, 우주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함께하는 인격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의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그들이 이제 예, 적당히 우리의 삶을 좀 거치게 만든다든가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유란시아에서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천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동과 폰타도 이제 뭐 그 진화를 위해서 이렇게 좀 유리한 장소로 이렇게 몰아가는 좀 그런 것들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뭐 자연 법칙에 따라 가지고 어떤 공평하게 이렇게 되지만은 어, 그 우주적 존재들이 미치는 영향은 예, 그걸 이제 자연하고 어떻게 보면 혼동할 수도 있는 그렇죠. 예, 음,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천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상관한테서 받은 예, 지시대로 예. 방법만 강구해서 계산해서 무슨 주위 환경을 조작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우리말에는 천벌이라는 말이 있죠. 예, 아, 무슨 나쁜 놈이 나쁜 짓 하면 천벌을 받을 거다. 그래서 하늘이 그 나쁜 놈만 골라가지고 벌을 내린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자연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무차별로 어, 뭐 바람이 분다든가 자연스럽게 놔두지 뭐 바람은 부는데 착한 놈만 몇 놈 골라가지고 보호해주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기독교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전쟁 때 있으면 그 총알이 좋은 사람이 있는 데는 피해 간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그랬으면 해줬어요. 좋겠다는 얘기지.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원시인은 모든 현상이 한 인격자가 저지른 것이라 생각했다. 누가 죽었을 경우에 야만인은 무엇이 그를 죽였는가가 아니라 누가 죽였는가 물었다. 따라서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것은 인정되지 않았고 죄를 벌할 때 범죄자의 동기는 통째로 무시되었다. 판결은 이분 손해에 따라서 정해졌다. 가장 초기의 원시 사회에서 여론은 직접 작용했고 법을 담당하는 관리가 필요 없었다. 원시인의 인생에는 사생활이 없었다. 이웃이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졌다. 따라서 이웃이 사사로운 일을 엿보는 권리가 생긴다. 집단 전체가 각 개인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통제해야 한다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사회가 규제되었다. 예, 이게 질문 있습니까? 따라서 이웃이 사사로운 일을 엿보는 권리가 생긴다. 그거는 이웃이 간섭을 한다는 얘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 예. 그 사람이 영 잘못하면 영향이 미치니까. 한 사람의 행동이 자기 개인이나 자기 집안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 결과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난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내가 피해를 보니까 그거를 막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웃 생활을 소상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원시 사회에서. 예, 계속 읽어주세요. 예,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들어오셨네요. 성 선생님. 아, 소리가 여기 마이크로폰을 꺼놨어. 꺼놓으셨네. 예, 아, 무슨 이유가 있겠죠? 예, 예,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늦었습니다. 예, 네. 사람들은 귀신이 주술사와 사제들을 통해서 응보를 베푼다고 아주 일찍부터 믿었다. 이것이 이 계급을 최초로 범죄를 탐지하고 율법을 시행하는 자로 만들었다. 범죄를 찾아내려고 그들이 초기에 쓴 방법은 동물, 불, 고통으로 시련을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야만스러운 시련은 서투른 중재 기술에 불과했다. 이런 시련이 논쟁을 반드시 공정하게 해결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동물을 주었을 때 피고가 개워버리면 무죄였다. 구약은 이 혹독한 시련 중에 하나, 결혼 생활의 죄에 대한 시험을 기록한다. 한 남자가 그의 아내가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의심하면 아내를 사제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의심하는 바를 이야기했고 그 뒤에 사제는 거룩한 물과 성전 마루에서 쓸어 모은 것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준비하곤 했다. 위협하는 저주를 포함하여 마땅한 의식을 치른 뒤에 고발당한 아내는 그 더러운 약을 마시라고 강요받았다.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쓰게 될 것이며 그 여자의 배가 붓고 허벅지는 썩을지라. 그리고 민족 사이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어쩌다가 어떤 여자가 이 더러운 물 한 모금을 쭉 들이키고 몸이 아픈 징후를 보이지 않으면 그 여자는 시세 많은 남편이 고소한 죄목에서 풀려났다. 참, 위장이 튼튼한 사람은 살아남은 거네. 그렇죠. 거기 뭐 딱딱하고 그런 거, 뭐 쇠붙이 그런 것도 들어가나? 옛날에는 저 기독교에서 특히 어, 잘못한 사람을 예. 화형에 처했는데 화형이라는 게 이렇게 장작단을 잔뜩 쌓아 올리고 그 위에다가 죄인을 묶어놓고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화형에 왜 처하는 거니?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옳다 그러면 불을 끌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운이 좋은 사람은 갑자기 무슨 뭐 소나기가 온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살아남지만 그 멀쩡한 사람들 일단 화형에 처하면 죽잖아요. 옛날에는 justice라는 개념이 잘 발달이 안 돼가지고 멍성했어요. 예,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진화는 거의 모든 부족이 범죄를 찾아내는 이 포악한 방법을 언젠가 실행한 적이 있다. 결투는 혹독한 시련으로 죄를 정하는 재판이 현대까지 살아남은 것이다. 3천년 전에 히브리인과 기타 반문명화된 부족들이 응보를 시행하는 그런 원시 방법을 쓴 것에 놀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생각 있는 사람들이 성스러운 기록을 수집한 페이지 안에 그러한 미개 상태의 유물을 남겨두려 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의심되는 결혼의 부정을 찾아내고 판결하는 일에 관하여 어떤 신성한 존재도 그렇게 부당한 지침을 필사 인간에게 결코 준 적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예, 사람을 판결하는 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천사도 포함해서 어, 그 사람의 행동을 판결하는 것은 혼자 판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존재들이 어, 합쳐서 의견을 어, 토론을 해보고 판결을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을 적용했다, 최근까지. 예, 놀라지 말라. 예.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사람 하나 목숨을 빼앗는 것도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 앞까지 가요. 아, 그래요? 예. 예수님도 자기가 낳은 아들들 중에 못된 아들들이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군주라고 마음대로 판결하는 게 아니고 그쪽부터 늘 계신 이들의 법정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제 상당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살기 힘들면 아이들까지 같이 약을 먹여서 같이 죽자 뭐 음, 이런 거는 참 곤란해요. 그렇죠. 예. 자기가 낳은 아들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예. 예.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죠. 여기 첫 번째 3천년 전에 히브리인과 기타 반문명화된 부족. 히브리인을 그 당시는 반문명화된 사람들 갖고 같이 쳤네요.
히브리인이 주위의 다른 민족들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나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일 하나님을 일찍부터 그렇죠. 깨우쳤으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사회는 일찍부터 눈에는 눈, 목숨에는 목숨으로 복수하여 갚는 태도를 채택하였다. 진화하는 부족들은 모두 피를 갚는 이 권리를 인정했다. 복수는 원시 생활의 목표가 되었지만 종교는 그 뒤로 이 초기의 부족 풍습을 크게 고쳤다. 계시된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언제나 선포했다. 복수는 나의 일이라 주가 말씀하시니라. 초기 시절에 복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문율의 핑계로 행해지는 오늘날의 살인과 아주 다르지 않았다. 자살은 흔한 형태의 복수였다. 사람이 살아서 복수할 수 없다면 그는 귀신으로서 돌아와서 적에게 노여움을 퍼부을 수 있다는 믿음을 품고 죽었다. 이 믿음이 아주 널리 퍼졌으니까 적의 문간에서 자살한다는 위협은 보통 적을 항복시키는데 넉넉했다. 원시인은 생명을 그다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찮은 일에 자살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달라마시아 사람들의 가르침은 이 관습을 크게 줄였으며 최근에는 여가, 편안, 종교, 철학이 합쳐서 인생을 더 즐겁고 바람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단식 투쟁은 이 옛 시절의 복수 방법의 현대판이다. 여기 어, 구절에 눈에는 눈, 목숨에는 목숨으로 복수하여 갚는 태도. 이게 복수한다는 얘기가 이게 라틴어로 렉스 탈리오니스. 그게 복수하는 법의 복수법. 음, 그게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 적혀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 그 바빌론에 있는 임금 하무라비 임금이 이 법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창세기인가 어디 구약 어디에 보면은 이 똑같은 개념을 그대로 그냥 아, 카피해서 바빌론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한 다음에 거기서 한 2만 명을 포로로 데려갔거든요. 바빌론까지. 그게, 그게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가서 배우라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예, 진보된 진보된 개념을 뭐, 배워라. 그 수준도 못 미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음, 그래서 눈에는 눈, an eye for an eye. 이게 눈에는 눈. 음, 이게 하무라비 법전의 196조항이에요. 하무라비 법전이 282개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넘버 196 눈에는 눈. 여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무라비 법전이에요. 이거를 프랑스 사람들이 바빌론까지 가서 음. 고고학자들이 가서 이거를 찾아내가지고 이걸 아, 뭐 나폴레옹이 훔쳐왔겠네. 아마 나폴레옹이 가지고 왔을 거예요. 돌려주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 돈 많은 나라, 깨우친 나라가 고고학적인 이런 네. 가치를 깨닫고, 보호한 어, 거군요. 보호했다고 자기네들이 주장하죠. 근데 네. 그 말이 또 맞기는 맞아요. 그냥 놔두면 이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막 다 때려부지 그러잖아요. 네. 놔두면은. 아, 시리아 친구 예. 사람이 다, 최근에 어, 난리가 났을 때 본 구속을 했다 그러더라고. 바베르크인가 뭐
옛날 신전이 있는데 그걸 막 다 때려부셔서 없대요. 다 부숴버렸대요. 예, 제가 사진, 보존에 가서 찍어 왔으면 됐는데 차에 아는 사람이 차에 차가 그게 유대인 차 빌린 차가 그 이스라엘 차이기 때문에 그거 보면 강하거든요. 못 갔어요. 이스라엘 구역이 있고 아랍 구역이 있어. 아랍 구역이 이스라엘 사람이 가면 잘못하면 목숨을 날려요. 여기 설명서를 이게 나는 프랑스어를 몰라서 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코드 디 하무라비 로이 디 바빌론의 임금 하무라비 법전 이건 뭐 엘람에 있는 이란에 있는 엘람이 이 이란 사람들의 근거지예요. 네. 거기서 12세기에 아바한테 예수님 이전에 이게 BC네. Before Jesus Christ. 메소포타미아에서 뭐 아크로폴리스 오브 수사라는 페르시아의 3대 중요 도시가 있는데 예수님이 수사까지 가죠. 그 로마 여행기 보면 수사까지 가서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 그랬던 얘기가 나와요. 수사가 아크로폴리스라는 건 아크로는 높다는 뜻이죠. 아크로벳, 고개사, 에크로폴, 이게 폴리스인 것 같아요. 산 꼭대기 위에 지어놓은 도시,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러는데, 아, 거기하고 엑바타나, 그 다음에 페르세폴리스, 이 세 도시가 제일 유명해요. 이란에서는, 페르시아에서는. 그렇죠. 그 처음에 그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를 점령해가지고 그 금고를 다 털었어요. 금고? 어, 아, 그래서 있는 대로 몽땅 가져오고 주로 은이죠. 은. 실버 탤런트를 다 털어가지고 와서 그걸로 돈을 찍어요. 그리크 드라크마. 그러면 예수님은 수사만 가셨어요? 그 도시 수사만 중에. 가서 구경했다고 그러네요. 다른 도시는 멀리 있나 보죠? 참. 한참 가야 되겠지. 네. 근데 그 장군들이 인도 가서 점령하자 그러니까 피곤해요. 우리 여기 여자들도 많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뭐하러 고생하러 가느냐. 그래서 못 가겠다. 버텨서 할 수 없이 그냥 돌아왔다 그래요. 예수님? 아니, 알렉산더. 알렉산더 대왕. 아, 또 사람들이 안 가겠다 그러면 아무리 리더라도 못 가죠. 못 가지. 다수가 못 가겠다. 네. 배째시오. 어떻게 하겠어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가장 초기 형태의 진보된 부족 율법 중에 하나는 피해 복수를 하나의 부족일로 떠맡는 것과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설명하기 야릇하지만 그때에도 남자는 값을 충분히 치르고 아내를 샀다면 벌을 받지 않고 아내를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에스키모는 범죄에 대한 벌을 살인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가족이 선포하고 시행하라고 맡긴다. 또 한 가지 진보는
금기 위반에 대하여 벌금을 물게 하는 것, 벌칙 조항이었다. 이 벌금은 처음으로 공공수익이었다. 피해값을 치르는 관습은 또한 피로 갚는 복수의 대안으로서 유행하였다. 그러한 손해는 보통 여자나 가축으로 물었다. 실제로 벌금,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범죄에 대한 벌로서 인정을 받기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 형벌관념이 본질적으로 보상이었으니까 사람의 목숨을 포함하여 모든 것에 결국 값이 매겨지게 되었고 그 값을 손해로서 치를 수 있었다. 히브리인은 피값 치르는 관습을 처음으로 폐지하였다. 모세는 그들이 사람 죽인 죄를 지은 살인자의 목숨 대신에 아무 배상을 받지 말라.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할지니라 하고 가르쳤다. 되게 쓰네요. 예, 처음에는 이 하무라비 법전에 있다시피 어, 뼈를 부러뜨렸으면 너도 같이 정갱이를 부러뜨린다. 뭐 똑같이 에, 복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다가 좀 느슨해진 모양이죠. 근데 그 하무라비 법전 196조항에 보면은 그 미나라는 돈으로 내면은 오케이. 뭐 그런 조항이 또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하무라비 법전이 처음에는 눈에는 눈 이렇게 그대로 아, 갚아줬는데 그래도 금돈을 내면은 뭐 아, 받아준다. 아, 그러면 피해자는 뭐 남의 이빨이 빠졌든지 말았든지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돈을 받으면 좋다. 더 좋으니까. 더 좋으니까. 네. 그래서 어, 돈으로 보상하는 그 아이디어가 그 개념이 하무라비 버전에 이미 있었어요. 아, 근데 모세는 거기까지 진보하질 않은 거예요. 네. 반드시 죽여라, 돈을 받지 말아라. 음. 예, 아니, 반드시 죽여야 할지니라. 그래, 돈 받지 말란 얘기예요. 네. 목숨을 빼앗았으면 그놈도 죽여라. 아, 예, 더 그러니까 이게 진보되지가 않은 거지. 그때까지. 예, 아, 모세 시절에도 예. 모세가 시절이 기원전 한 1200년가량 돼요. 1200, 인정이구나. 50년에서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 인내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돌아다녔으니까 그게 한 1200년까지 살아요. 아,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사냥할 때는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 전부 혼자 사니까 남자들이 근데 이제 농사를 어, 쉽게 되니까. 짓게 되니까 이 파머들 사이에서 이 법전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자꾸 부딪히고 물을 이쪽에 돌리려고 애를 쓰고 남의 물 끌어오고 뭐 싸움이 많이 생기니까 음, 이런 어, 그 법적 법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음, 예, 자꾸 다툼이 벌어지니까 예. 그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솔로몬 임금 앞에 그 다윗 왕이 생기기 전에 사사들이 있었고 판관이라는 예. 뜻이에요. 사사들. 판관들이 소송 문제를 해결했고 자꾸 같이 붙어 사니까 예. 싸움이 생겨서 그래서 솔로몬 왕도 자꾸 무슨 판결을 해라 뭐 이런
예. 그런 요청이 자꾸 생긴다. 인구가 늘어서 그런 거죠. 네, 인구가 같이 모여 살게 예. 됐다는 얘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처럼 처음에는 가족이, 다음에는 씨족이, 나중에는 그 부족이 응보를 시행하였다. 참된 응보의 관리는 원수 갚는 일을 개인과 친척 집단으로부터 빼앗아서 사회 집단, 곧 국가의 손에 넘겨주는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채로 태워 죽이는 벌은 한때 보통 관습이었다. 함무라비와 모세를 포함해서 고대의 많은 통치자가 이 관습을 인정하였고, 모세는 많은 범죄, 특히 심각한 성적 성질을 가진 범죄는 화형에 처함으로 벌을 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만일 제사장이나 다른 유지의 딸이 공공 창녀가 되면 그 여자를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 히브리인의 관습이었다. 예, 이 화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 그 사브나롤라 이 사람도 화형에 처하자라고 막 도미니칸 프라이어 사제들이 그렇게 막 주장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지가 잘했으면 하늘에서 불을 꺼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예, 그렇지 않으니까 화형을 못 받겠다 그러고 안 싫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 카톨릭 교회에서 어, 아마 형을 집행했겠죠. 화형에 처하지 않고 비가 내리면 아주 악한 사람도 살아남잖아요. 하늘에서 네가 오르면 하늘에서 불을 꺼줄 거다 그러고 그렇죠. 그 생사람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리가 없지. 그 저기 누구냐 이 예레미야인가 예레미야 장작 장작불에 장작에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예, 어, 엘리야가 그 장작 위에다가 물을 잔뜩 붓고 붓고 근데 기도하고 하니까 그냥 불이 확 붙었다라고 그러는데 예, 그게 일설에 따르면 그게 물이 아니고 휘발유라고 그래. 옛날 중동에 중동에 뭐 그, 워낙 흔하니까 그게는 흔하니까 이 가솔린 같은 거 그 맑은 그 원료에서 살짝 위에서 걷어낸 거를 장작 위에다 이렇게 뿌리고 구워가지고 물같이 묽으니까 물같이 잘 안 번져 투명하니까 그리고 뭐 열에 자연스럽게 열 때문에 불이 붙어서 예, 그 처형됐다. 말이 되네요. 그런 설이 있어요.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면 싫어 욕먹을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반역, 자기 부족의 동료를 팔아넘기거나 배반하는 것은 처음으로 죽을 죄였다. 가축을 훔치는 것은 보편적으로 즉시 죽는 벌을 받았고, 최근에도 말을 훔치는 것은 비슷하게 벌을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벌의 무거움은 벌의 확실성과 신속성만큼 가치 있는 범죄 억제책이 아니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사회가 범죄를 벌하지 못할 때 집단의 분개심은 보통 사적 제재로 죽이는 수단으로서 나타난다. 피신처의 조항은 갑작스런 이런 집단의 분노를 피하는 수단이었다. 사적 제재로 죽이기와 결투는 개인이 사사롭게 시정하는 일을 국가에게 넘겨주기 싫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 이거는 이제 크리미널로지 범죄학하고 네. 관계되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관찰해 보니까 에, 나쁜 짓을 하는 놈은 네.
붙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 붙잡힐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붙잡히면은 그 다음에 벌을 받죠. 그러니까 네. 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네. 여기 지금 쓴 글이 예. 붙잡을 확률이 이게 100%에 가까우면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예. 무슨 죄를 저질러도 너는 잡힌다라는 거를 인식시키면은 범죄를 저지르려고 그러지 않는데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살짝 빠지면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예. 사람들이 음, 죄를 저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럴 거라고. 그래서 너는 일단 잡히기만 하면 너는 죽었다. 뭐 돈 다 털린다. 목숨을 날린다. 그 벌의 중함 이거보다는 틀림없이 잡힌다. 조만간에 예. 그게 사람들을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유인이 돼요. 이거는 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인구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돼 있네. 벌의 뭐, 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별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고 뭐 결국 잡히면은 뭐 그럭저럭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범죄 저지르는 사람은 그런 생각에서 저지르는 거예요. 예. 확실성 분명히 붙잡힌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빨리 확실히 붙잡혀도 뭐 앞으로 10년 후에 잡힐 건지 아니면 내일 시간이 잡힐지 지나면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잡아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는 이게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생기죠. 흑백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게 경찰이 뭐 느슨하게 실수해서 사람을 죄인을 죽였다든지 그럴 때 그걸 제대로 벌을 주지 않으면은 어, 사적 제재라는 게 린치를 얘기해요. 법정에서 하는 게 법정에서 재판하고 벌 내리는 게 마음에 안 들면은 개인적으로 복수하라. 가서 복수하는 게 이게 린치예요. 사적 제재. 질문 있습니까?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제일 그 감정이 예, 세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10일 법과 법정 새벽에 언제 밤에서 낮으로 이어지는가를 정확히 가리키는 것만큼 도덕 관습과 법을 뚜렷이 구분하기가 힘들다. 도덕 관습은 형성 과정에 있는 법 및 경찰의 규제이다. 오랫동안 확립되었을 때 규명되지 않은 도덕 관습은 엄밀한 법, 분명한 규칙, 잘 규명된 사회 관습으로 구체화되는 경향이 있다. 법은 반드시 어, 법은 반드시 처음에 부정적이고 무엇을 하지 말라 한다. 진보하는 문명에서는 법이 더욱 적극성을 띠고 무엇을 지시한다. 초기의 사회는 부정적으로 작용했으며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희는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므로 개인에게 살 권리를 주었다. 개인에게 주는 모든 권한이나 자유는 모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단축시키며 금기, 곧 원시의 율법이 이 일을 해냈다. 금기라는 관념 전체가 본래부터 부정적인데 이는 원시 사회가 완전히 무엇을 막으려고 조직되었고 초기의 응보의 시행은 금기를 집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초의 이 법들은 후일의 히브리인이 보여주었다시피
오직 동료 부족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다. 히브리인은 이방인을 다루는 경우에 다른 윤리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 예, 질문 있습니까? 법이 처음부터 법 조항을 하나하나 적은 게 아니고 살다가 보니까 불편해서 뭐를 하지 말라. 이 도덕적인 관습이 먼저 생겨요. 그다음에 어, 이 뭐를 하지 말라 하는 거는 처음에는 이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십계명 같은 거 보면은 뭐 하지 말라 음, 조건이 없어요. 음. 조건이 없이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하지 말라 네. 요런 명령이 있고 어, 또 하나는 어떨 경우에 하지 말라 조건이 있을 경우가 있고 근데 이 십계명 같은 거는 주로 조건 없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방일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라 좀 물렁하게 하는 조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무라비 법전에도 보면 네 마누라가 뭐 딴 놈하고 뭐 있는 것 하무라비 법전 얘기하는 거야. 네. 하다가 들켰으면은 어떻게 그 여자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예. 붙어요. 저 발달됐군요. 한무라비 법전은. 이제 사회생활이 복잡해지니까 예. 이제 조건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하무라비 법전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음, 이웃이 네가 뭐를 잘못했다고 어큐즈 하면은 고발하고서 그걸 증명할 수 없으면 그놈을 죽여라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고발한 사람을 그러니까 거짓 거짓증. 거짓 고발하면은 잘못하면 목숨을 목숨을 날려야 돼. 그러니까 벌이 아주 센 거라고. 예. 그게 겁이 나서 사람들이 고발을 잘 안 하겠네요. 그렇지. 음, 그래서 처음에는 unconditional 예. 조건 없이 조건 없는 명령,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단순했는데 그렇게 조건이 없었는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그렇군요. 고발은 했는데 증명을 못했다. 그럼 그놈은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조건들이 생기고 그래요. 꼭 끼려다가 붙이게 되네요. 그러니까 함부로 근데 요즘에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저놈이 뭐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남자는 나쁜 놈일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여자가 거짓말할 경우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지. 증거에 어, 근거를 두고서 재판을 해야 돼요. 요즘 사진을 찍어놓고 예, 예. 그래서 요즘에는 어, 사람을 사용하고 요즘에는 비디오도 조작이 가능해서 아 그렇군요. 그거를 딥 페이킹이라고 그래요. 아, 사람의 얼굴하고
인디아나 존즈 사형화가 나온다 그러는데 음, 거기에 보면은 젊었을 때 인디아나 존스 음. 젊은 사람 영화를 찍는데 이제 배우 할 사람이 지금 10년이 넘어서 인디아나 없겠네. 존즈 만든 지 10년이 넘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계속 찍을 수는 없고 늙었어, 이제. 늙었으니까 근데 짤막하게 젊었을 때 이 사람 모습 그 젊었을 때 찍은 영화가 있으니까 예. 그거를 조립을 해가지고 얼굴 따로 옷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찍어요. 아, 그러면 다시 젊은 인디아나 존즈가 나타나서 머리만 무슨 붙이면 되는 머리 거라면서. 행동은 딴 사람이 그렇지. 하고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이 그렇게 많이 발달돼서 요즘 딥페이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모르겠더라고. 아, 어, 조작한 느낌이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아주 잘하겠죠. 예. 이게 전부 힘들어지네요. 그래서 증명하기, 비디오도 앞으로는 증명을 못하죠. 증거로 채택이 안 될지도 몰라요. 점점 컴퓨터가 발달돼 그렇죠. 가지고 예, 그래서 새 인디아나 존즈 예, 넘버 5 예. 무슨 다이얼 뭐 그런 영화가 새로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그 인디아나 존즈가 지금 뭐 한 70이 넘어서 얼굴에 예. 주름이 많고 그러는데 그렇죠. 늙었죠. 근데 젊은 인디아나 존즈 거기 나온다고 예, 잠깐이지만 다른 사람을 써야 되겠네.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 얼굴을 그 데이터를 비디오를 과거 비디오를 다 보여주고 그걸 전부 컴퓨터 안에 넣어놓고 방법이 있겠죠. 이거를 고쳐라 이렇게 너무 기대, 진짜. 예, 돈 많고 나쁜 사람은 항상 이기게 그 되어 인디아나 있어. 존즈의 그 첫째 와이프가 젊은 여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도 얼굴이 지금 한 예, 70이 됐을 텐데 보면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자기 아내라고 그러고 그 아들도 나오고 그런데 어머니라고 그러면서 어머니인지 뭐 할머니죠. 아주 젊은 귀엽게. 20살 난 예, 어머니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전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걸 고쳐놓은 거예요. 참. 영화 만들기도 참 힘들군요. 돈만 내면 돼요. 그런데 너무 우습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증언을 더 진실하게 만들려는 노력으로 맹세는 달라마시아 시절에 생겨났다. 그러한 맹세는 자신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아무도 자기가 태어난 집단에 불리하게 증언하려 하지 않았다. 범죄는 부족의 도덕 관습을 공격하는 것이었고, 죄는 귀신이 인가한 금기를 어기는 것이었다. 범죄와 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혼란이 있었다. 그러니까 범죄를 했는데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구분이 없죠. 네. 예, 처음에는 참,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데, 죄는 범위가 더 넓죠. 예, 음, 범죄보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불륜이라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요즘에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아요. 네. 그건, 왜냐하면 건수가 너무 많아서 법정 시스템이 예, 법정이라는
그 틀이 음. 미처 다 소화를 못해요. 어, 예. 이러면 법이 더 상세하게 잘 만들어져야 되겠군요. 아니, 대강 심한 것만, 죄 중에서 심한 것만 사회에 네. 나쁜, 영향을 미치고. 나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만 골라가지고 다 죽일 놈을 다 잡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 범죄를 처리하는 법정 시스템이 그렇게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기각시키고 큰 놈만 사회에 아주 극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만 따로 사회가 보라고. 음, 훨씬 느슨해지겠네요. 예, 그래요. 음, 자꾸 그리고 새로 또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새로 생겨나는 범죄가 머리 좋은 있겠군요. 놈들이 이렇게 와이 칼라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공금을 횡령한다든가 아, 사람을 개인적으로 뭐 때린다든가 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회 조직에서 뭐 돈을 훔친다든가 횡령한다든가 네. 이런 여러 가지 죄가 더 큰 죄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다, 종교적인 개념에서 죄를 벌하기를 그만두는 거예요. 너무 아,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아져야 높아져야 되겠네요. 돼요. 그래서 음, 그거를 놔두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사회가 붕괴돼 버려요. 가정이 자꾸 깨지고, 예, 이거는 이제 도덕적으로 더 훌륭해져야 되는데 테크놀로지만 발전이 되고 그러면은 머리 좋은 놈들은 나쁜 짓 하는 방법을 더 많이 생각해내니까. 그렇겠네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교수님, 지금, 예. 이거는 이 시절이고, 그럼 오늘날에도 철학적으로 범죄랑 죄를 구분을 하는 거죠? 그 구분은 하는데 이제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하나는 축소되고 그럴 거예요. 상세해지고, 머리 좋은 놈들이 옛날에는 몰라서 나쁜 짓을 못 했는데 예, 남의 그 ATM 머신에서 돈을 빼내고 이런 방법이 생기니까 점점 범위가 넓어지죠. 음, 그래서 소소한 죄 같은 거는 뭐 배가 고파서 뭘 빵을 훔쳐 먹었다 하면 그냥 훈계해서 예, 내보내고 점점 어, 법정이 예. 미처 소화를 못하는 거는 그냥 내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풀려나는 경우가 많겠네요. 예. 음, 그리고 또 무슨 천재지변 같은 게 생기고 네, 그러면은 그냥 감옥에서 죽게 놔두질 않고 내보내고. 그렇죠. 그럼 교수님, 그 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범죄로 보는 거예요? 법으로 예, 법 처리 대상이 범죄예요. 그냥 죄라고 쓴 거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또는 타부, 예, 금기를 어긴 거를 죄라고 얘기하죠. 도덕적인 범, 면에서, 죄는 신이고 범죄는 크라임이에요. 반사회적인 잘못, 이게 범죄예요. 사회가 규제를 하는 게 범죄예요. 네. 사회가 죄를 규제하느냐? No. 아까 얘기했죠. 불륜죄는 너무 많아서 그 법정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돼요. 아,
질문 또 있습니까? 참 큰일이네요. 살기가 힘들 아, 텐데. 뭐 조금만 잘못, 큰 잘못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건 용서를 해 어지간한 주시는 건 건데. 넘어가고, 아, 뭐 누구 하나 뭐 얘기하다가 따귀를 때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감옥에 보낼 수는 없거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뭐 에스키모 사람들은 그 어떻게 한다 뭘 그랬죠? 찾아요? 에스키모 사람들은 에스키모 사람들은 춥고 살기 힘든데 무슨 예, 법정에서 사람들 모으려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실질적으로. 예.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어, 결정을 맡긴다 그랬지 네, 않았어요? 보상하는 보상하는 걸, 것을 맡긴다 그랬어요. 벌을 내리는 걸 벌을 내리는 걸 맡긴다. 맡긴다. 예. 벌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그것을 벌 주기가 곤란하고 그럴 때는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지. 아니, 그런 사회도 있다는 사회도 얘기지.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거 일일이 죽이고 그러다가는 인류가 이웃이 다 없어서 그렇게 예, 그래요. 사람이 죽일 놈을 다 죽이면 그렇지, 살아남을 그렇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사람은 이기심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금기를 만들었고 사회는 이를 전통적 관습으로 인가하였으며 한편 종교는 관습을 성스럽게 도덕법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세 가지 모두가 인간의 생활을 더 안전하고 신성하게 만드는 데 협력하였다. 권리가 종교의 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면 초기 시절의 사회는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모두 신들이 선조에게 그들의 오래된 법, 금기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율법은 오래된 인간 체험, 구체화되고 공인된 여론이 법전으로 기록된 것이다. 도덕 관습은 축적된 체험이었고 이것을 토대로 나중에 유력한 지식인들이 성문화된 법을 작성했다. 고대의 재판관은 아무 법이 없었다. 판결을 내릴 때 그는 다만 이것이 관습이다 하고 말했다. 예, 그래서 이 법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는, 음. 나는 법 잘 모르지만 선례가 아, 중요해. 다른 규칙을 일일이 다 만들어낼 수 없고,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되는 법은 어, 없는 거지. 그런 법은 굉장히 힘들어요. 항상 예외가 있고 사정이 다르고, 한 곳에서는 범죄가 되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렇겠군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자동차 안에 그 술 못 먹게 되죠. 못 먹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도 안 돼요. 아, 잡혀요, 그래도. 그 가게에서 술을 사가지고 집에 가는 동안, 그래서 그거는 법을 시행하지 않은 것뿐이지, 아, 법적으로 술이 보이게 하면 안 된다. 가리는 건 아, 괜찮은데, 아, 있어도. 복잡하네요. 예. 근데 홍콩에는 자동차 안에서 비어 마시는 거 오케이. 아,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 그러니까. 아, 비어 정도는 괜찮고, 뭐, 나라들마다 자기 지역의 관습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한 곳에서는 범죄지만 다른 곳에는 범죄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례가 중요하죠. 이것이 예, 관습이다. 그래서 그 법관은, 어,
어떤 법 조항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법 조항이 모든 케이스를 다 커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 이 관련된 케이스가 전에 이런 전례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뭐 판단한다.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네. 내린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율법은 오래된 인간 체험. 아, 그 했구나. 다음에. 네. 법정 판결에서 선례를 언급하는 것은 재판관이 성문화된 법을 변하는 사회 조건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나타낸다. 이것은 전통이 연속된다는 감명을 주면서 변하는 사회 조건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적응하는 길을 마련해 준다. 재산에 관한 투쟁은 여러 방법으로 처리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1. 싸움에 걸린 재산을 없애버린다. 2. 무력으로 논쟁하는 자들은 싸움으로 해결했다. 3. 중재로 제3자가 결정했다. 4. 장로들에게 상소함으로 나주, 어, 장로들에게 상소함으로 나중에는 법정에 상소했다. 여기까지일까요? 네. 밑에 없어요. 여기 내가 네. 이게 싸움에 걸린 재산을 없애버리는 이게 굉장히 유효해요. 아, 예, 내가 문제가 어디 있어요, 어디? 예를 하나 들게요. 커졌네요. 이게 지중해 제일 큰 섬이 그 크레테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 네. 크노소스 팰리스가 제일 유명하고 어, 그 서양 건축의 시작이 거기에요. 크노소스 팰리스. 근데 크레테 섬하고 연결돼 있는 게 여기 스피나롱가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이게 중세에 그러니까 오토만 제국하고 그리스 사람들하고 아마 아하. 그리스가 아니고 베니스 상인들하고 아, 아마 싸움이 있었던가 보죠. 예. 그래서 이 섬을 가지고 싸워서 어, 해결을 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느냐? 여기다 문둥병자들을 갖다가 전부 실어 갔어요? 전부 실어왔어요. 그러니까 베니스 상인이 문둥병자들을 잔뜩 여기다 갖다가 베니스 사람들이.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그 오토만 제국에서 기겁을 하고 근처에도 올라갔죠. 그래서 싸움의 대상인 그 재산을 네. 없애버린다는 게 이게 그런 그렇게 얘기예요. 사람이 살지 못하게. 그래서 여기 크레테 섬에 가면은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크노소스 팰리스고 네. 크노소스 궁전이고 둘째로 유명한 데가 여기에요. 그래서 가봤는데 가봤어요? 예. 지금은 없어요? 이제 운동병자.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그거를 한젠 디지즈라고 그러나 하여튼 예. 한센. 치료약도 찾아냈고 그래서 어, 지금은 그 운동병자들이 많이 없겠네요. 치료 방법이 생겼어요. 지금들은 치료 방법 생겨서 싸움에 걸린 재산을 없애버린다. 예. 되게 어떻게 없어나 했는데 그런 방법이 있군요. 이게 어디 싸움이 무력으로 논쟁하는 거는 어, 삼국지에 보면은 두
군대가 서로 싸우는 게 너무 귀찮고 그러니까 한 놈씩 뽑아가지고 네 둘이 붙어라. 아, 어, 명장들이 둘이 싸우고 명장들 사람 둘이서. 목숨을 그래서 없애버리니까. 한쪽에서는 장비가 나타나고 저쪽에서는 또 누가 나타나고 둘이 한판 붙고 나서 그걸로 결정한다. 아, 예. 왜 수많은 병사들 다 죽이냐. 그렇죠. 예. 중재로 제3자가 예, 결정한다. 그리고 또 결투하는 게 그런 거죠. 예. 부족들이 다 싸우는 게 아니고 100% 데빗과 네, 골리앗이 싸우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요? 예. 블레셋 족속하고 히브리 족속하고 붙었는데 이거 뭐 너무 희생이 많으니까 아, 우리 쪽에는 골리앗이 나온다. 네. 너는 누가 나올 거냐? 조그만 놈이 하나 나와서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다윗은 그 돌팔매. 돌팔매 가지고 머리를 맞추니까 뭐 머리를 맞추니 눈을 맞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상세한 거 안 나오죠? 자세한 건 안 예, 나와요. 눈에 맞았으면 눈에 맞았다고 예. 얘기가 있을 텐데. 그럼 아무튼 이겼다. 근데 또 돌팔매로 이겼을까요? 그럼 맞으면 뭐 그냥 골로 가지. 아, 저기, 머리통이 그런가요? 머리통을 뚫고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겠을까요? 예. 아무튼, 이제 그냥 그거를 그 이론으로 카타폴트가 생겨요. 카타폴트, 카타폴트를 그걸 뭐라 그러나 스펠링, CATAPULT. 카타폴트. 이렇게 숟갈 같은 데다가 뭘 우리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면 빙 하고 성으로 넘어가는 거. 섬으로 넘어가는 카타폴트. 카타폴트. 나는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모르겠네. 집어 던지는 거. 네, 한국말로 아십니까? 누가? 웅성퇴는 예. 지난번에 뭐 투석기 이런 거 예, 말씀하셨나요? 투석하는 예. 기계. 오케이. 그거를 투석기. 예, 계속 읽어주세요. 초기의 법정은 주먹 싸움으로 판결했다. 판사는 단지 심판이나 중재인이었다. 그들은 인가된 규칙에 따라서 싸움이 진행되도록 처리했다. 법정에서 격투에 들어갈 때 각 편은 다른 편에게 진 뒤에 그 비용과 벌금을 물려고 재판관에게 보증금을 냈다. 힘이 아직도 옳았다. 후일에는 말싸움이 주먹싸움을 대신하였다. 원시적 응보관념 전체가 공정을 찾기보다 논쟁을 해결하고 이처럼 공중의 무질서와 개인의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원시인은 지금 불공평, 그러나 원시인은 지금 불공평하다고 여길 것을 그다지 분개하지 않았다.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이기적으로 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도 어떤 문명의 지위는 그 법정이 얼마나 철저하고 공평한가, 그 판사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재판하는가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결정되는가 한다. 문명의 성숙도가 예. 법정의 절차가 얼마나 공정한가, 이거로 잘 수 있다.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권을 잡은 사람이 밀려난 사람의 자산을 다 몰수하고 사람을 예. 죽이고 3대, 그 처자는 다 노예로 팔아넘기고 막 예. 이랬다고 로마 시대에. 예. 어, 그러니까 피해가 막심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어, 유럽에서 어, 비즈니스 하는 거가 요즘에도 그렇죠. 요즘에도 예. 개인 비즈니스를 소울 프로프라이어터라고 그러는데 개인 비즈니스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망하면은 은행에서 빌린 돈을 못 받으니까 그 빌린 사람의 집을 털어요. 아,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비즈니스를 자기 처자를 다 네, 잃어버리고 옛날에 예, 비즈니스 하다 망하면 그렇게 돼요. 처자가 다 노예로 팔려나가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1800년대에 영국에서 그 유한 책임 회사를 만들기 시작해요. 음,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이 in the worst case 최악의 경우에는 자기가 낸 돈만 잃어버리면 돼요. 음, 돈은 그 사람이 빌린 게 아니고 회사가 빌리는 거라. 아,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못 갚으면 헤이 그 회사는 망했네. 아, 그 회사에다가 돈을 낸 투자자는 보호가 돼요. 나는 내가 100만 불 이거 투자한 것만큼 손해보면 그걸로 끝나고 내 가족과 내 자식들과 내 집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유한 책임 회사가 어, 책임을 맡는 거예요. 생기면서 그거를 코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걸 예, 컴퍼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한 회사들이 갑자기 이제 많이 생기게 됐어요. 이 경우에는 거기 투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피해를 안 입는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피해를 안 입어요. 개인적으로. 예. 근데 요새 보통 개인이 자기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시작했다 그러면 망하면은 자기 집까지 털린다고. 근데 그걸 막느라고 코퍼레이션을 만들어요. 음, 그 코퍼레이션이 돈을 빌리고 나는 돈을 안 빌리는 거지. 음. 음. 질문 있습니까? 한 30분 남았나? 아, 그래요? 저기 예수님 편으로 가요? 예수님 편으로 여기까지 넘어갈까요? 했어요. 예. 음, 음.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4장이요. 예. 사 육신과 둘을 하나로 만들기. 그래서 아버지인 창조자가 이기심으로 통치권을 추구한다고 비난하고 비굴한 생물들이 사는 우주, 미흡된 우주가 영문도 모르게 충성한 덕분에 창조아들이 멋대로 독재로 권력을 유지했다고 넌지시 비난한 일에 빠졌던 미가엘의 어떤 자격 없는 아이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내내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면서 사람의 아들로서 이제 시작한 봉사, 자신을 잊고 봉사하는 일생으로 인하여 언제까지나 입을 다물고 어리둥절해 하고 잘못된 생각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다. 좀 올려주시죠. 네. 예,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 참으로 이중 기원을 가진 존재이나 그리스도 미가엘은 이중 성격자가 아니었다. 사람과 관련된 하느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속에 육신이 된 하나님이었다. 그는 언제나 바로 그 통합된 존재였다.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관계에서 유일한 점진적 요소는 하나님이자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인간 지성으로 점진적으로 자의식하는 깨달음과 인식이었다. 예, 질문 있습니까?
이게 두, 두 존재가 한 사람 몸에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자 사람. 아, 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혼은 어떻게 존재하는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예수님이 어, 나를 아버지 손에 맡긴다 그러고 이제 예수님의 혼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보는 아마 인격화된 조절자가 가져갔겠죠. 그러니까 조절자가 별도로 계시는데 그 전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천사로도 멜기세덱으로도 태어나시고 그랬잖아요. 예,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그 천사라는 존재는 여전히 있고 멜기세덱이라는 여전히 그런 존재들은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본질적인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예수님이 제자리로 가셨겠지만 그 일종의 혼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천사라든지 그 멜기세덱으로 있었던 그 존재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좀 의문이 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멜기세덱. 혼이라는 게 그 사람이 살던 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을 겪으면서 그 정보가 다 그 USB처럼 조그만 파일 속에 다 저장이 되고 천사한테 주장이 되는 거죠? 천사한테 저장이 되죠? 되죠. 네. 그거는 정보를 그 인격화된 조절자가 활동하는데 어, 참조가 된다 그럴까? 그거를 아마 흡수하는지도 모르죠. 조절자가? 네, 조절자가. 네. 옛날에 멜기세덱이 내려왔을 때 그 조절자, 네. 멜기세덱한테 깃들었던 조절자가 나중에 다시 오잖아요. 예수님한테로. 그렇죠. 근데 그러한 기억 뭐 이런 거는 그 혼 속에 담겨 있었겠죠. 그렇죠. 예, 어, 정확하게 그 혼이 어떻게 되는지 혼이 그 필사자 자신이잖아요. 그냥 필사. 정보로서 네. 그 파일을 클로징하고 그 사람의 정보, 그 파일을 클로징 해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라 조절자가 그거를 간직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조절자. 다시 인격화한다 그러나 인격화할 때 그 정보를 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 않으면 부분이 뭐라고 무슨 소리야 하고 기억을 못 한다 그러면 곤란하니까. 다 기억하겠죠? 예, 뭐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긴 예, 나네요. 그래요. 예, 예,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 만약에 죽어서 혼하고 각각 그 생각들마다 별도로 신별로 가시고 나중에 또 다시 오잖아요. 예, 와서 결합해서 가는데 예수님의 생각결자는 이제 별도로 또 다른 존재로서 그냥 독립적으로 현재도 있잖아요. 어? 예. 예수님의 생각결자 예.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예수님이 사셨을 때 쭉 했던 혼체 자체도 영적인 거 말고 별도로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아무튼 그 좀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요. 예. 멜기세덱. 근데 꼭, 그러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혼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산 기억, 예. 예. 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혼이 어떻게 보면 저의 실체, 자아적인 실체 아닐까요? 사람으로서 산 예, 기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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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체는 저희 같은 경우 제 혼이 무른샤 형태로 해서 다시 생각중자가 만나서 영원히 가지만 새로운 형태로 영원히 가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생각중자도 별도로 지금 존재하고 예, 그 혼적인 자체도 그 어떻게 별도로 예. 존재하는지 이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러니까 나의 혼이 뭐냐? 나라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 자아에서 몸을 싹 뺀 거예요. 나머지 예. 육체만 뺀 것이 육체만. 육체만 뺀 좀, 것이 혼이다. 예, 이렇게 예, 보는 예, 예.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게.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 혼을 가지고 가시진 않으셨지 않나요? 그거를 조절자가 인격화돼 버렸기 때문에 예, 예. 그 인격화 하는데 그 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 맡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예, 그래요? 내 혼을 아버지한테 맡긴다. 아, 근데 그 기억이 사람으로서 살았던 기억이 남아 있어야 다른 존재들하고 인터랙션, 반응할 때 그거를 써먹는다고. 예. 예를 들면 베드로가 부활해가지고 나타나서 예수님 반갑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맹맹하게 네, 누군 누군지 누구냐? 못 알아보고 그러면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살던 음, 기억이에요. 기억이 살던 기억이 난데 내 나에서 물질 몸을 싹 빼버린 거예요. 왜냐면 몸이 그렇죠. 더 예. 없으니까. 이게 하늘에서는 물질 몸보다는 그 다른 기업, 음, 그걸 가지고 서로 알아보겠죠. 그러겠지. 예, 몸이 없어졌어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서로를 만나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알아보는 거지. 모습을 보고, 어, 뭐, 어, 예, 인격 모습을 보고 알아보는 거지. 그리고 얘기해도 혼, 예, 혼으로서 살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예, 말이 통하는 거예요. 예. 뭐 알게 되겠죠. 네. 가보면 알겠지만, 가봐야 예. 하는 거죠. 예. 예. 질문 또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 참으로 이중 기원을 가진 존재이나 그리스도 미가엘은 이중 성격자가 아니었다. 사람과 관련된 하느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속에 육신이 든, 이거 읽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육신이 든 하나님이었다. 그는 언제나 바로 그 통합된 존재였다.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관계에서 유일한 점진적 요소는 하느님이자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인간 지성으로 점진적으로 자의식하는 깨달음과 인식이었다. 그리스도 미가엘은 차츰차츰 하나님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예수가 땅에서 산 생애의 어떤 중대한 순간에 사람이 되지 않았다. 예수는 언제나, 아니 언제까지나 하나님이자 사람이었다. 새 존재로 구성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실제로 하나의 신인 것 같이 이 하나님과 이 사람은 하나였고 지금도 하나이다. 미가엘이 자신을 수여하는 최고의 영적 목적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방법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 네, 얘기하고 싶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두 분이 한꺼번에 음, 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 네. 차츰차츰 하나님이 되지 않았다. 이 처음부터 신으로서 오신 거죠. 예. 예, 처음에 어릴 때는 그게 기억이 나지 않았을 했을 뿐이지, 뿐인 아, 거죠. 두 분이 함께 어, 그 육체 안에 들어 있었다. 예, 그런 얘기예요. 기억이 안 났을 뿐이죠. 어릴 때는. 예, 어릴 때는
그거를 기억을 못 하죠.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이나 마찬가지. 어릴 때 기억이 없는 거예요. 예. 아주 어릴 때는. 혼이 생길 쯤 무렵부터 기억이 생기는 거예요. 기억이 남아있죠. 혼은 저기 생각 조절자가 온 다음에, 올 때 음, 그때부터 혼이 작동을 하잖아요. 예, 그래요. 많이 알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유란시아 필사자들은 기적인 것에 대하여 다른 개념들을 지니고 있지만 지역 우주의 시민으로서 우리에게는 기적이 거의 없고 기적 중에서 뛰어나게 가장 흥미를 자아내는 것은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육신화된 수요이다. 겉보기에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너희 세계 속에서 거기서 한 신다운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으로 여긴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주 법칙의 작용이다. 나사렛 예수는 기적의 인격자였다. 이 모든 특별한 체험 속에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늘 하시는 바와 같이 보통 방법으로 신이 행위하는 방법, 정상이고 자연스럽고 믿을 만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기를 택하셨다. 예, 이제 기독교에서는 신이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활동하는가, 그거를 자연 법칙을 깨고 누구를 네. 뭐 특별히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연 법칙을 깨뜨리고 기적을 일으켜서 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신은 보통 방법으로, 신의 방법으로, 예, 신으로서 시- 보통 방법으로. 예, 신이 쓰는 방법은 보통 방법이다. 거기에서는 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기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럴 이, 수도 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우리는 있고, 기적을 여긴다. 예, 그 뭐, 유란시아를 보면서 가장 신뢰가 되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믿을 만한 방법으로. 예,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이 오늘은 뭐 젓가락도 떨어뜨리고 아침에 뭐 일진이 안 좋을 거야. 뭐 아니면은 뭐 무지개가 뜨고 쌍무지개가 뜨고 그래서 오늘은 그걸 봤으니까 좋을 거야가 아니고 자기의 어떤 그 정상적인 생각과 예. 올바른 판단으로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올바른 하늘의 길을 가는 게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유란시아서의 가장 신뢰가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예, 이 부분이 예. 뭐 김일성인가 김정일이 그, 딸. 예, 아니 자기 신자들이나 마찬가지지. 예. 북한 주민들한테 세뇌를 시키는데 예. 자기의 김일성 그 할아버지가 태어날 때 쌍무지개가 떴다 뭐 이렇게. 쌍무지개. 쌍무지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디든지 생기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예, 자연 법칙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예, 뭔가 그러면 기분은 좋아요. 무슨 하늘에서 빛이 비쳐온다. 구름이 있는데 그 음, 구멍이 나가지고 빛이 싹 비치는 거 보면 그날은 무슨 음.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쌍무지개는 항상 뜨는데 그렇죠. 그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위치에 따라서 보지 예.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기적으로 예. 기적이라고 암시하고 그래요.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 논문으로 넘어가죠. 다음 논문이 무엇이죠?
네, 계속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제 미가엘이 자신을 수여하던 시대 나는 우리 계급을 주관하는 우두머리와 기록을 맡은 멜기세덱의 공동 후원을 받고서 유란시아 중도자 연합회 회원 12명으로 구성된 한 위원회의 감독하에 활동하며 한때 사도 안드레에게 부속되었던 2차 중도자이다. 내 계급의 지구 생활이 지켜본 그대로 현세에서 나의 보호 대상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일부 기록한 대로 나는 나사렛 예수 일생에 있었던 사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라고 허락을 받았다. 추가 기록된 글을 뒤에 남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면밀하게 피했는가 알았기 때문에 안드레는 자신이 쓴 이야기의 사본을 여러 부로 만드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했다. 예수의 다른 사도들 편에서 비슷한 태도를 가진 것은 복음서의 기록을 크게 지연했다. 1. 그리스도 이후 1세기의 서양 예수는 영적으로 퇴폐한 시대에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 그가 태어날 때 유라시아는 그 전에 아담 이후 역사 전체를 통하여 들어보지 못하고 그 뒤에 어느 시대에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영적 생각과 종교 생활의 부흥을 겪고 있었다.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육신화했을 때 세계는 창조 아들의 수요를 위해서 그때까지 지배했거나 그 뒤에 생긴 가운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이 시대 바로 앞 여러 세기 동안에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언어가 서양과 근동에 퍼졌으며 유대인이 레반트 종족이니까 그 성질이 일부 서양이고 일부 동양이었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 양쪽의 새 종교를 효과적으로 퍼뜨리기 위하여 그러한 문화와 언어의 배경을 이용하기에 뛰어나게 적절하였다. 대단히 유리한 이 상황은 로마인이 지중해 세계를 관대한 정치로 다스림으로 인하여 더욱 좋아졌다. 여기 두 가지 그리스인하고 로마 사람들의 역할을 간단히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지구에 내려갈 거다라는 정보를 미리 아는 거예요. 아담이 실수한 다음에 이국리 저국리 하시다가 미가엘이 짐작컨대 이건 내가 여기 지구에 내려가야 되겠구나. 네.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를 멜기세덱하고 다른 하늘 존재들이 알고서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준비가 여기 지금 몽골이 지중해 세계를 한 언어가 통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누군가 아마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중해 세계를 통일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니까. 전파할 조건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서포트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 정복을 하도록 네. 큰 땅을. 네. 그래서 이 누구냐 한 5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그 아버지 필립이라는 임금이 필립 더 세컨드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선생으로 붙여줘요. 그래서 매년 동안 한 5, 6년 교육을 받았다고. 근데 여러 가지 뭐 철학도 가르치고 무엇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아마 세계에 대해서 지중해 세계에 대해서 아마 교육을 했겠죠. 자료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80년 지중해 세계가 어떻다는 거를 대강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 돈을 찍어내면서 그릭 드라크마를 찍어내면서 지중해 세계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려면은 그릭 드라크마가 나중에 나오는 로마 사람들이 찍는 데나리온하고 무게가 똑같아요. 은 값이 똑같다고. 그렇게 해서 이 언어가 지중해 세계에 통일되도록 미리 준비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사람들이 통일을 하도록. 예, 그래서 로마 사람하고 그 페니키아 사람들 사이에 예, 몇백 년 동안 싸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한니발 편을 안 들고 한니발이 로마를 정복하려고 왔다가 그냥 들판에서 시간 낭비하고 로마를 정복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요. 만화를 봤어.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길을 닦고 정보를 마련해 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도록 길을 마련해 놓은 게 아니냐.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뭐, 예. 여기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아요. 우리 히스토리를 공부해보고 그렇게 깨달은 거죠? 예, 서양사를 공부하고. 서양사, 뭐, 누가 특별히, 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혼자서 공부해야 돼요. 관심 있는 누가 것에. 시켜서 시험 본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위에, 예, 주위가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변화됐나, 이런 걸 좀 알아야 되지요. 여기를 보면은 하늘에서 준비를 상당히 철저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구도를. 예, 그리고 안드레도 그 뭐 1차 중도인이 붙어 있고, 그러면 제자들도 다 그냥 단순하게 그 자기 의지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주변에 조력자들이 선사들부터 뭐 많이 세팅이 돼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중요한 분들이니까, 그죠? 안드레한테만 중도자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아니면 12사도 모두에게? 12사도 모두에. 12사도 모두에가 붙어 있지 않았겠어요? 그다음에 안드레가, 가롯유다한테도 붙었겠죠? 예, 예, 그 가롯 유다 밑에서 아니 붙어가지고 부속되어서 일하던 중도자는 많이 막 슬펐겠어요. 제이날샹하고 그랬을 것 같아. 막 땅바닥에는 돌 걷어차고 제이랄하고 그랬던 것 같아. 이게 마음이 많이 상했겠어요, 그죠? 애썼을 텐데, 헛수고했네. 그놈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예. 그래도 또 근데 어떻게 마음을 조정할 수가 없죠.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되니까 예. 인위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두드고칠 수는 없고 계속 읽어주세요. 예. 세계 영향의 이러한 조합은 전부 바흐로 활동에 잘 나타난다. 그는 종교적 교양 면에서 가장 뛰어난 히브리인이었고 그리스어로 유대인 메시아의 복음을 선포했으며 한편 그 자신은 로마 시민이었다. 예수가 살던 시절의 문명과 같은 것은 서양에서 그 시절 이전이나 이후에도 전혀 없었다. 유럽의 문명은 특별한 세 가지 영향 밑에서 통일되고 조정되었다. 로마의 정치 및 사회체계, 그리스 언어와 문화, 철학도 어느 정도, 유대인의 급속히 퍼지는 종교적, 도덕적 가르침의 영향. 예. 질문 있습니까?
유령인이 중요한 것은 이 아, 여기 사회체계, 예, 사회체계가 이게 무슨 뭐 슬레이브하고 뭐 시민하고 뭐 이런 거를 구별한다기보다 이 주로 이 길 닦은 거를 얘기해요. 정치, 네, 로마 사람들이 엔지니어링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아퀴덕트라 그러죠. 수도교 예, 물을 전달하는 다리. 예, 그게 이게 경사가 아주 조금씩 기울어 가지고 아마 1도도 안 될 거예요. 수평면에서 조금만 기울어도 너무 조금만 기울어 중요해요. 가지고 물이 내려가게 길 닦아서 선교사들이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 세계 어디든지 예. 빨리 갈 수 있도록 로마 사람들이 길을 닦았고 그때는 이제 비행기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으니까 발로 뛰어야 되는 거죠. 발로 뛰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로마 군인들 때문에 치안이 유지가 된 거예요. 지금 정치가 예, 아, 이게 뭐 황제가 있고 뭐 왜 민주주의를 안 하고 저 황제가 있는 엠파이어를 놔두느냐. 근데 근본 목적이 하늘 존재들의 목적이 이 예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려면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사회가 그렇죠. 필요하고 전쟁에 휘말리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예, 예. 거기다가 이제 그리스 언어 그리고 철학도 예, 종교 철학이나 이런 게 잘 발달돼 있지 않지만 하여튼 그래도 학문을 알려고 하는 욕구가 그리스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 이런 거를 공부한 사람들 사회, 정치, 예, 사회적이고 철학적인 이런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을 이 그리스 사람들을 격려한 거죠. 예, 그래서 요즘에 그 서양 사회, 한국도 물론 좀 받아들여서 그렇지만 박사학위라고 그러면 Doctor of Philosophy라고 예, 해요. PhD. 근데 나도 경제학 학위를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철학을 했냐? 아니, 철학이 아니라고. 예, 근데 이 당시에 철학이라는 게 모든 학문 전체를 아, 통틀어서 철학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Natural Philosophy 하면 그거를 이 책에도 적혀 있는데 Natural Philosophy를 자연 철학, 무슨 자연의 철학이 있나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예, Natural Philosophy 하면 자연 과학을 얘기해요. 아, 사이언스를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사이언스, 인문학이든 무슨 뭐 과학이든 뭐 몽땅 다 옛날에는 필라소피라고 아, 했고 모든 학문을 그 로, 로지, 로지아, 바이올로지, 피지올로지, 병리학, 바이올로지는 생물학 뭐 이런 식으로 로지를 붙였어요. 예, 그게 로지가 그리스 말로 로고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그리스 말로 보면은 In the beginning there was logos. 창세기에 나오는 거. there was logos. 예, 근데 그거를
신약 번역에 보면은 로고스를 어떻게 번역하는 거니 말씀이라고 번역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말씀이 어, 뭐 그렇게 요한복음에 적혀 있는데 로고스란 그리스 낱말이 뜻이 다양해요. 로고스의 주요 뜻이 이성 또는 생각하는 논리를 따지는 생각 뭐 이런 뜻이에요. 어, 그리고 말씀이라는 뜻도 또 있다고 그래요. 한 50%는 논리 또는 이치라는 뜻이고 한 20%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이 아니라 몇십 년 전에 크레테 섬에서 우리 저 학교에 조직한 사람들이 그거를 어, 이라클리온 시청에 컨퍼런스 룸이 로지아라고 있어요. 로지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저거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데를 컨퍼런스 룸을 로지아라고 그래요. 그리스 말로. 그래서 이라클리온 시장이 그 로지아라고 아주 이쁜 컨퍼런스 룸을 내줘서 거기서 학교를 옛날에 열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네. 로지아 이런 것들이 로지아 많이 있겠군요. 그렇지. 그러니까 큰 컨퍼런스 룸 사람들이 모여서 논리적으로 따지는 룸을 컨퍼런스 룸 우리는 컨퍼런스 룸이라고 그러는데 회의실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로지아라고 부른다. 아, 그렇군요. 질문 있습니까? 히브리인을 어떤 사람을 이스라엘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나요? 주로 아니면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어, 그 이스라엘의 옛 역사라는 Ancient History of Israel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마이클 그레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원래 그 에집트 사람들이 그 세운 비석에 보면 하비루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 하비루가 이게 히브리다. 하필요. 예, 히브리 네. 사람들이 와서 종으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비루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온 것 같다. 그리고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이게 노매드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보다 한참 뒤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공사 짓는 어, 관계 시설 뭐 이런 거든지 하여튼 공사하는데 히브리 노예들을 처음에는 자유민이라고 왔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아마 노예 신세를 전락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몇백 명이 나오고 내 생각에는 한 2, 300명을 넘지 않은 것 같다고 모세가 나왔을 때. 모세하고 같이 나온 예. 사람들. 근데 나오면서 이게 뭐 그 피라미드가 있는 데가 카이로 지역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나일강 하류 끝자락에 서 수고하던 사람들을 2, 300명 데리고 나왔고 이스라엘로 가면서 중간에 그 베두인 족속들 베두인. 야 니들 뭐하냐 이쪽으로 와뭐 아, 데리고 별 볼일 없는데 뭐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흡수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마 이래 이스라엘 사람으로. 다수가 된 것 같아요. 음. 예, 그 사람 히브리인 하면 뭐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 예. 사람들까지 흡수를 해서 히브리 족속 나중에 히브리 족속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질문 또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정착한 게 지중해 동쪽 해안에 정착한 게 레바논 레바논. 밑에 그게 기원전 한 120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윗 왕은 한 1010년 정도 돼요. BC 2000년경이라 그랬어요. 아까 동쪽에 정착한 게 1200년. 1200년. 그리고 이제 사사들, 저지들이, 판관들이 행세하던 것이 뭐 한 150년 가량 됐다가 이제 다윗 왕이 나타나죠, 처음으로. 다윗, 사울 다음으로. 4월. 예. 질문 또 있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책을 읽었군요. 예. 우리나라 역사책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책에는 예. 히브리 족속에 대한 언급이 홍해를 뭐 가르고 지나갔다 이런 얘기도 한마디도 없어요. 진짜 역사책에는 진짜 역사 책에는 없다고.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로군요. 그런 기적이. 예,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네.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